네, 오늘은 시편 78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5월 첫 주 수요일에 시편 78편을 시작했었는데요. 또 마지막 주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현재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그 기억한 과거를 전할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 목적이 여기 오늘 78편 7절과 8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겨주실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유산으로, 그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에 비추어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목적에서요,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과거의 실패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요, 이 과거를 잇는 그런 망각의 죄를 범했고요.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러한 예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반복을 했었던 죄이고 잘못이고, 그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해서 보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얻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들이 배우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78편의 저자인 아삽은요, 그러한 실패를 망각했던 그러한 실패를 기억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망각했었던, 그 실패를 잊어버렸던 그 실패를 기억을 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나눠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7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쭉 읽기만 해도 한 10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쭉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다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실패의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고 이 에브라임과 같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의 실패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형이 이름이 뭐였죠? 네, 므낫세였죠. 그렇죠? 그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을 보시면은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을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 아들 둘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축복을 그렇게 해 주는데요. 원래대로라면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렇게 머리에 얹고 왼손을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이렇게 얹게 이렇게 요셉이 잘 세팅을 해놨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이렇게 어긋 맞췄죠, 그렇죠? 어긋 맞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 그 손을 이렇게 바꿔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인 므낫세도 크게 되기는 하겠지만 동생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거고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이 이름의 의미 자체가 창성, 번영,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 에브라임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그 민수기를 보면 이제 숫자를 세잖아요. 그 숫자를 센 것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다거나 혹은 지위적으로 위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유업으로 분배를 받았던 땅에 어디가 속해 있었냐면은 세겜과 실로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겜이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세겜이라는 지명을 자주 듣게 되실 텐데 제일 먼저는 언제 중요하게 드러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도전했던 장소가 바로 그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겜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언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는요, 그곳에 성막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전에 이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 두 장소가 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로에 대해서 뭐라고도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시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요,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정복 이후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점점점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는요, 그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인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기드온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사사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그렇게 싸울 때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하고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 막 그렇게 엄포를 놓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하고 입다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대처하는 것이 좀 달랐었는데,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였냐면은 에브라임이 와서 그렇게 따지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이거 하는데 여기 꼭 껴야 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지배력이 있는 지파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9절을 보시면은 그런 에브라임이 무기와 활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기와 활을 가졌다. 그러면서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언급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일반적인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군사적으로는 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의 때에는 그들이 겁을 먹고 물러섰다,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언급했었던 그 사건들, 기드온이나 입다의 경우에 보면은 에브라임이요, 그런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에는 정말로 자신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말을 언제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했잖아요. 다 승리하고 나서 뒤에 가서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입다의 경우는 그들의 비겁함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서 입다가 승리를 하는 그러한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 기업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너무 적으니까 좀 더 달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만 받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너희가 가서 스스로 너희의 기업을 개척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사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병거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해서 이들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군사력이 더 강했을 때는 이기기도 했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졌을 겁니다. 그러한 승리들로서 자신들의 힘과 어떤 용맹함을 그들이 증명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키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을 의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승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승리는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아삽이 기록을 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이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이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언약은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네,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요, 과거에 대한 그들의 책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다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들이 망각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기억했어야만 하는, 이들이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만 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12절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기 애굽 땅 소환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출애굽기에는 이 소환이라는 곳이 이름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북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애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이 애굽을 헛되게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요 소환들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애굽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어떤 일들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어떤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요, 두 번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명해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이런 일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만이라도 내가 이런 것들 진짜 경험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 여러분 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네, 이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물로 인해서 불평했었고요, 길로 인해서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만나에 대해서 이들은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 그 만나에 이제 질려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그렇게 울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모세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좀 다다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한테 하도 울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었냐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가 더 이상 인도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백성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 정도 잡으면 족하겠죠, 그렇죠? 60만 명 충분히 먹을 텐데 지금 모세의 생각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성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 모세의 이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는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아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그들의 믿음 없음에, 그들의 불신에, 의심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요,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키셨고요,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아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기 힘센 자라는 것은 천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아삽이 계속해서 뭔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말하고요,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식을 충족히 주셨고요, 고기는 먼지처럼 많았고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셨을 때 불평하는 자들, 그 원망했던 자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불평하니까 뭔가 먹을 게 오는구나. 그냥 조용히 있지 말고 좀 불평해야겠다, 원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이유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신과 욕심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민수기에서는요,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을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발음하기 좀 힘들죠. 기브롯 핫다아와, 무슨 뜻이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물은 주는데 고기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땅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요,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32절을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들이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과거의 능력들은 잊어버리고 현재 그들 앞에 눈에 보이고 있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날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됐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들 삶의 목적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을 하면서요, 그들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3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네, 마침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는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들의 회개라는 것은요, 마치 이 34절, 35절만 보면 진실된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첨의 말이었고요, 거짓의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이들은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했었던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매 맞거나 벌 받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 맞을 것 같으면, 벌 받을 것 같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 뿐인 겁니다.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동일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요,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심판 중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38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셨던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긍휼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가식적인 회개에 하나님이 속아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요, 이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해서요,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덕분에 멸망하지 않았었던 것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행한 대로 모두 다 심판을 하셨다면 그 누구도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아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남았죠. 그렇죠?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아삽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남겨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인 거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에서요, 아삽은 또다시 과거의 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일들을 짚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사실들만 언급하는 것,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4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이 아삽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에게 반항을 했고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거듭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정확히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구원의 날에 대해서 아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뭐에 대한 말씀이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2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건 무슨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54절 보세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셨고 그 땅을 이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요, 그 부모들의 잘못을 또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5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모두 떠난 후에 사사시대에 대한 묘사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그의 조상들이 했었던 그 죄를 그대로 그 안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우상 숭배라는 더 분명한 죄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59절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들의 그 전쟁터로, 그 전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에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비극적인 사건이요, 이 엘리의 며느리가 이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냐면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단순히 그냥 벌어진 비극적인 일,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아삽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셔서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을 포로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다 벌어진 일들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그런 전쟁에서의 패배,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많은 일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 다시 에브라임이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로부터 에브라임은 언약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내리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은혜 내리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아니라 시온산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6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유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아삽은요, 여기서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상황이요, 그와 이 시편을 나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의 책임은 이미 앞에서 다 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이 긴 시편을 통해서요, 아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했습니다. 결국 이 현재의 이스라엘은요,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현재의 그들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모두가 구하게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구했을 거고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경험했던 그 뻔한 실패를 우리들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시편 78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바울의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12절에서는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었어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개인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현재 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그 좋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